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6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같이 읽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러분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쌓으며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같이요.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이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의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키가 크시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짧고 굵게 확실히 말씀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66권은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그거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퇴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갈릴리 회당에서 시작하신 첫 설교의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자,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설교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예수님 설교 들으면 되게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 설교는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끝납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5초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은 삶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신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우리 신약 94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인용하죠. 근데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따라합시다. 문맥. 아주 성경의 그 줄긴 문맥이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늘 성경을 문맥을 잘라버립니다. 어딜 잘라버리죠? 분명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의 따라서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을 선포할 거라고 써 있는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을 빼버리고 은혜의 해까지만 말해버려요. 왜 예수님이 인용할 거면 깔끔하게 다 인용해야지 중간을 왜 삭제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예수님이 건망증이 있다. 2번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자, 몇 번이죠? 2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보복의 날을 빼먹은 거예요. 자, 왜 빼먹었을까요? 자, 보복의 날은 따라합시다. 보복의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있을 때는 은혜의 해만 선포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요, 갑자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심판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왜 예수님은 은혜만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와 보복을 같이 선포했을까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죠? 따르다 십자가. 바로 십자가 사건 전에는 은혜밖에 없지만 십자가 사건이 성취되고 나서는 은혜와 이제 심판이 확정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예언에는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는 은혜만 선포했고 이제 사도행전 시간에는 뭘 선포합니까? 은혜와 보복을 선포해요. 이 두 가지를 선포했을 때 따라서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게 가득했을까요? 따라서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8장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뻐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교회는 기쁨 그 다음에 또 주님이 하실 예언이 남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사야서 61장. 자, 61장 3절 보십시오. 61장 3절. 이사야서 61장 3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대를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자, 여기까지. 여러분 교회의 첫 모습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자유함을 받은 교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따릅시다. 의의 나무. 자, 의의 나무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3절 하반절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의 나무는요 단체가 아니에요. 의의 나무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어떤 예언이요?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자유함을 받아 이제 기뻐서 찬양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타는 사람들을 주님이 직접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의의 나무는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나무란 이름을 쓰지만 사실 우리는 의의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대 가운데 역사하셨던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50년, 60년, 70년대 하나님 어떻게 한국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바로 요한 3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복받고 축복받고 해서 어려웠던 한국교회를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넘어가면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축으로 이제는
축복받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신앙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향해 성령의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막 일으키세요. 근데 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흐름으로 한국교회를 이끌고 있느냐,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신학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 이제 성도들이 기쁨과 찬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불타는 의의 나무로 주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 되길 원하십니까? 의의 나무는 단체가 아니라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오늘날 하나님이 이제 더 한 단계 올리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의의 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의의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61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자, 이것을 3R이라고 그랬죠. Rebuild, Restore, Renew. 죄송해요,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황폐한 게 뭐죠? 뭐가 황폐하죠? 여러분, 황폐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사야 문맥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을 향해 우리 주님이, 따라합시다, 황폐하였다. 다른 말로 신실했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신실한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대요. 황폐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했다는 얘기는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도를 세우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숙한 교회를 향해, 의의 나무들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인 정의와 공의를 너희가 세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요, 제데크와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제데크, 미슈파트.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품의 훈련,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열방이 그 성품을 보고 좋아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나는 너희 예배 안 받겠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외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바로 믿음과 성품의 훈련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왜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까? 교회가 왜 부흥해야 돼요? 사실 한 영혼 이렇게 외치지만 오늘날 흐름을 보면 냉정하게 수가 많아야 교회가 힘이 있고, 또 수가 많으면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로 하는 것 아니요, 돈으로 하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 훈련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세 명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뭐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 뭐죠?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뭡니까? 바로 익숙한 고향을 떠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익숙하면 진다. 여러분 그거 믿어야 돼요. 왜냐? 익숙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벌써 계산이 되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꾸 믿으셔야 돼요. 자꾸 내가 머릿속에 계산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삭의 믿음은 뭘까요? 이삭의 믿음, 바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나를 죽이는 믿음.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느껴져도 내 생각과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옳다 하면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면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진리입니다. 없지만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믿음. 뭐죠? 야곱의 믿음? 바로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는데 환도뼈가 부셔져도 모든 게 다 박살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 다 떠나가도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수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한번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했을 때 오신 분들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왔었다. 가능동교회 왔었죠? 네, 손 내려주시고요. 저도 그냥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척하면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개척한 목사님들의 고민 뭐죠? 돈이죠. 돈. 어떻게 먹고 살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을 하죠. 근데 어느 날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야, 내가 너 자립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까? 자립교회가 되는 방법을 알려줄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가요? 얻어먹는 게 좋은 건가요? 자립하는 방법. 그게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뭐가 자립하는 방법이에요? 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 비밀을 제가 공개하는 순간 저는 엄청난 세미나로 사람들이 저한테 몰려올 거예요. 자립하는 방법은요, 총에서 할 수 없습니다. 자립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오늘부터 스스로 자립하기로 결정하면 자립이야. 너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기로 결정하면 넌 자립교회야. 아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제가 감사하게 개척 시작할 때 서울교회와 몇 지인들이 한 달에 50만 원씩을 후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해서요, 일일이 다 전화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장로님, 교회 남전도회한테 전화해서 제가 후원 안 받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50이 아니라 500이라고 했으면 전 받았을 거예요. 어차피 50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해서요, 후원을 1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들 몇 명은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누가 도와주겠다, 힘들지 않아요? 도와줄게요 라고 헌금하면요, 안 받아요. 받고 싶은데 도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받아요. 그냥 헌금하면 받지 도와는 안 받아요. 왜냐? 저와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 부흥회 왔을 때 보셨죠? 우리 지하교회 보셨죠? 근데 그 애가 첫 개척한 첫 달이에요. 그달 헌금이 930만 원. 성도 5명. 할렐루야.
근데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수준으로, 그래서 첫 해 8천만 원을 쓰고요, 두 번째 1억 2천을 썼어요. 여러분 왔지만 우리 성도 이게 다예요.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그때부터 괴물이 됩니다. 사람을 이용하게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저는요 여기서 장난칠 마음이 없어요. 그냥 기분 좋은 얘기하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다 걸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번에 브라질 갔죠. 코로나 가장 심할 때 전 세계 사망률 2위라고 외치고 깽단이 지배하고 있어서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거기 쓰레기 주워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향한 눈물이 있으니까 그걸 알고 갔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저는요 장난치고 싶지 않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 너무 레디컬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아니요, 저는 그냥 그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삽질하면요 브라질이 나온대요. 비행기 30시간. 여러분 기내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라질 가시면 한번 갈 때 비행기 기내식 5번 먹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복 10번 먹습니다. 기내식. 한번 같이 가요. 여러분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다 떠나가도 내가 너의 힘이다 하면 그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믿음만 회복하면 안 돼요. 따라서 성품. 바로 이제는 나와 사람과의 그 성품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크게 하나님의 성품 3가지만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이 3가지 성품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성품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신의 성품은 신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은 능력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이 능력이고요, 성실이 능력이고요,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게 능력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성실이 뭘까요? 성실이 뭐죠? 도대체 그 성실한 성품이 뭐죠? 변함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성실하다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야 성민아, 나 이제 너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너 너무 죄가 많다. 야 이제 그만 좀 하자 라고 우리 주님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여러분 성품 바로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성실하면요 반드시 능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실은 반드시 실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회사도요 그냥 때려치지 마시고 버티셔야 돼요. 하나님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기다리며 버티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실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게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실다음 뭐라 그랬죠? 정직.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별명,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아비. 그러니까 거짓말은 어디 속해 있다? 사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탄의 거짓은 어둠이지만 진리의 빛은 뭘 이겨요? 어둠을 이깁니다. 근데 우리는요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꾸 편법을 배우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자꾸 거짓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러나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정직을 선택하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거 올리면 안 되는데요, 제가 카페 했던 거 아시죠? 우리 의예나무가 고읍동에 카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카페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요즘 같을 때 여러분 카페 망하면 인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저희는 망한 카페인데도 주인이, 카페 상가 주인이 시설비까지 다 주고 인수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근데 지금 그거 아직도 그 카페 안 나가요. 아니 세상에 보증금만 줘도 감사한 건데 왜? 내가 먼저 계약 파기한 건데 보증금만 줘도 감사한 건데 왜 상가 주인이 시설비까지 다 주고 한 달간 무료 렌트해서 우리 카페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페를 내놓으려고 봤더니만 그 카페가 불법 쪼개기를 한 건물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불법 쪼개기를 하면 뭐가 되냐면요, 새롭게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영업권을요 폐업시켜버리면 그 카페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창고가 돼요. 근데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 장로님이에요. 헌금 많이 하세요. 11조 많이 해요. 불법 쪼개기 왜 하죠? 더 많이 세 얻어서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흐름에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이익이 결국 자신을 망칩니다. 여러분 진실이 반드시 거짓을 이겨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브라질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예나무 브라질 센터 보면요 아주 의리의리한 대저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대저택을 받기 전에요 수영장이 있는 아주 큰 저택을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만 하면 돼요. 근데요 이 집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준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실은요 여기는요 사인하는 순간 대박이에요. 왜냐? 전기세와 물세가 안 나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나가요? 하니까 깽 마을에서 땡겨 쓴 도둑전기 도둑수도예요. 저는 옛날에 됐으면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는데 도둑전기를 쓰게 했을까요? 도둑수도를 쓰게 했을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요 아주 좋은 조건의 계약을 파기시켰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앞을 딱 나섰는데 더 큰 저택이 있는데 거기는 판다고 써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 저택을 300만 불짜리를 100만 불에 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품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지요? 하나님은 자비롭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 나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작은 교회인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만 한 해 나눈 게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희 카페 할 때 11월 달에 2.5단계 걸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루에 커피 2잔, 매출 6,000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루 6,000원인 거예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어차피 망할 거 일찍 문 닫자. 그럼 어떻게 일찍 문 닫죠? 알바나 잔뜩 써주고 내가 문 닫자 해서요. 청년 아이들이 요즘에 굶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시급 10,000원. 그것도 여러분 선불. 오면 한 주씩 선불로 줘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얘들아 우리 어차피 문 닫는데 좋은 일 많이 하고 닫을게. 한 달만 내가 너희 쓰고 시급 10,000원 선불로 줄게. 너희는 커피 만들지 말고 앉아서 공부만 해. 해서 5명을 알바에 쓴 거예요. 근데요 신기하게요 그게 얼마나 갔을까요? 8개월. 정확히 7월까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청년은요 국민은행 취업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한쪽에 다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원리는 나눔을 통해 실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요 제가 또 그러고 나서 3월 달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경기 북부의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가장 가난한 곳이 어디죠?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동두천에 짜파게티 한 박스와
쌀 하나 싣고요 갔어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면 나누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찾아다녔습니다. 작년 3월에. 근데요 하나님이 야속하게요 한 달간 말씀을 안 해주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버렸나?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프리카 난민촌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동두천에 아프리카 난민촌이 있어요. 아십니까? 불법 노동자들, 나이지리아 사람들, 흑인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요 이 불법이다 보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나라에서 마스크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서울의 달에 나오는, 아시죠? 서울의 달 거기 나오는 쪽방촌에 3명 4명씩 살고 있는 거예요. 흑인들이. 거기 가면요 깐난 아기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딱 보는 순간 아 여기구나 해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마스크 3,000장을 들고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마스크를 딱 들고 나눔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저희 나눔만 하고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니까 자, 여러분 제가 힌트 드릴게요. 가장 싸고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을까요? 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신한대학교, 동두천 신한대학교 아시죠? 거기 식당을 우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그날이 식당이 문을 닫는 날이에요. 코로나 터져서. 근데 거기는요 기숙사에 학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학생들 어떤 학생들? 행복기숙사, 가난한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신한대학교는요 반경 2km에 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날이 문 닫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 샌드위치 사가자 해서요 이삭 토스트 제일 좋은 거, 왜? 예수님의 이름이니까 제일 좋은 걸 사서 나눠줬어요. 근데 한 주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동두천은 지금 1년 넘게, 그 신한대는요 우리가 8년 했는데 나왔어요. 왜 나온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한대학교에 장학금을 줬더니만 이 신한대학교가 열받은 거예요. 자기네 통해서 줘야 되는데 너희가 직접 줬다. 근데 사실요 약간 그 장학금에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희요 매주 코로나 터졌을 때도요 저희가 가면요 학교에서 방송합니다. 의회나무가 왔습니다 이러면요 기숙사에서 막 70명 80명 애들이요 잠옷 입고 나와서 그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 기숙사에는요 한 달 동안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 진짜예요. 뭐죠 그거? 뻥튀기만 먹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 주에 정말 많을 때는 100만 원씩 그 음식 나누는 것만, 적을 땐 요즘엔 가장 적어요 최소 30만 원. 그걸 매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우리 헌금 20만 원도 안 나와요. 우리는 기부금 영수증도 못 끊어줘요. 단체가 없습니다. 고정적인 후원을 어디서 땡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자비로우니 너도 자비로워하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의의 나무가 바로 이 믿음 훈련과 성품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을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자,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과 성품이 회복되면요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요. 여러분 우리 제사장 맞아요 아니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목사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맞죠? 우리 다 같은 제사장이죠. 그럼 여러분의 성도가 누굽니까? 제사장이면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도가 누구예요? 바로 안 믿는 도시의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처해 있는 도시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뭘로 본다? 제사장으로 보고요. 여러분 성도가 제사장에게 헌금해서 먹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헌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브라질 갈 때요 동두천 상가, 안 믿는 상가에서 헌금했어요. 그리고요 우린 지금도 그 안 믿는 상가에서 설교합니다. 3군데 상가를 매주 가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면요 이거 거짓말 같은 이거 진짜입니다. 우리 처음 갔을 때요 개가요
오지 말라고 막 짖어요.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니까요, 개가 꼬리를 흔들어요. 이렇게. 아 진짜예요. 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방 개가 우리를 알아봐요. 아 진짜. 아 이게 진짜 거짓말. 여러분 자 거짓말이면 지금 벼락 맞을지어다. 진짜입니다.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한 번도 성도들의 예물로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 성막 누가 지죠? 이집트에서 예물이 왔어요. 믿으십니까? 포로 귀환했을 때 수르바벨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됩니다. 여러분 재정의 기름 부으심 들어봤어요? 우리가 막 재정의 축복 받아야 된다. 그건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재정은 어디 있냐면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나와요. 제가 이 비밀 하나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의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그 재정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사야서 45장 3절. 자, 이사야서 45장 3절 말씀. 여러분 꼭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이사야서 45장 3절.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여러분 하나님의 보화가 어디 있대요? 흑암에 있어요. 이방인 중에 세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그 보화를 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캐려고 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건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믿음과 성품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직접 흑암 중에 숨어있는 보화를 땡겨다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흑암 속에 있는 보물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나올 구멍이 없어. 돈 나올 구멍이 안 보여.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그건 하나님의 재정이 아닙니다. 절대 안 보여요. 흑암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흑암 중에 보화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순종할 때. 아멘. 여러분 그 비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정의 비밀은 바로 흑암 중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그걸 더 원합니다. 저도 아주 미약해요. 그러나 우리 미국 팀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여러분 어쩌죠? 150억을 나누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의회나무 단체가요 안 커요. 되게 작아요. 숫자 실제로 제가 보면요 실제 일하는 사람은 20명도 안 돼요. 전 세계에. 수에 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브라질 가면 엄청난 일을 하는데요 몇 명 일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 일하는 사람? 3명.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많아야 큰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상관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믿으셔야 돼요. 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돈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너희가 그 황폐한 성읍을 믿음과 성품으로 세울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인정하며 이방인의 재물을 먹게 되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교회를 향해 만드신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냉정하게, 그럼 지금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우리 센터를 얻게 됐을 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한다고 하면요 건물주들이 건물을 안 줘요. 이제는 교회 한다 그러면요 상가를 안 줘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 이거를 의의 나무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 한다 그러면요 이제는 막 건물주들이 네 우리한테 와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안 믿죠? 여러분 제가 도전할게요. 우리 센터 오면요 센터 되게 좋아요. 우리는 지하 주차장 2층까지 있어요. 근데요 그 건물이 월세가 230인데 우리는 건물주가 70에 줬어요. 의의 나무 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으세요 건물주. 근데 의의 나무 한다고 70에 주신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더 큰 것도 가능한 줄 믿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지금 하나님 여러분 물어보세요. 제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모이는 곳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이 예배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예배가 있어요. 뭘까요? 무슨 예배일까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긴 예배, 결정의 예배예요. 일상 가운데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울면서 막 방언 막 받아 아무 상관없어요. 일상에서 어떻게 결정할 건데, 하나님은 그 결정의 흐름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정이 뜨거워질 수는 있어요. 여기는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았으면 결정하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그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달려나갑시다. 멈추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갑시다. 주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준 목사님이 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접 심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우리 반주 좀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받으세요. 하나님 저 이제는 구원받아 기쁨과 찬양하는 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나무 되고 싶어요. 땅끝까지 가고 싶어요. 저 원합니다.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이렇게 회개 기도합시다. 이렇게 회개 기도할게요. 믿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돈을 의지했던 걸 회개합니다. 나태한 삶을 회개합니다. 게으른 것을 회개합니다. 거짓을 회개합니다. 인색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의의 나무 되고 싶어요.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길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